1859년 런던에서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저지로 이민을 왔습니다. 뉴욕 대학과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그에게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동기들이 명성 있는 교회를 꿈꿀 때 그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나라에 집착했습니다. 조선, 은둔의 왕국, 수백 년간 외부 세계에 굳게 닫혀있던 나라. 교수들이 만류했습니다. 조선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외국 서적을 불태우고 믿는 자를 처형합니다. 1년도 못 버팁니다. 언더우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버티지 못해도 좋다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형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언더우드가 조선 제물포 항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나이 26, 같은 배에는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력의 가장 거룩한 날,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885년의 조선은 500년 조선왕조의 완고한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불신받았고 기독교인은 사냥 대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수천 명의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언더우드가 걷는 땅은 순교자들의 피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공개 전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부 학교에서 영어와 화학을 가르쳤고 조선 최초의 현대식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상처를 씻어주고 죽어가는 환자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씩, 한 문장씩 고통스럽게 한국어를 배워나갔습니다. 한국어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발음은 고양이를 밟는 소 같습니다. 1886년 7월, 언더우드는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세례식을 집행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노도사, 굳게 닫힌 방 안에서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공개 세례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붓는 언더우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씨앗입니다. 그는 전도만으로는 조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국어로 된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씩 한국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을 위한 표현을 찾아야 했습니다. 1889년 언더우드는 조선 왕후의 주치의였던 릴리아스 호튼과 결혼했습니다. 릴리아스는 낮에는 진료소를, 밤에는 성경 공부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는 조선 고아들을 입양했습니다. 1885년에는 조선의 개신교 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 흥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를 한국의 오순절이라 불렀습니다. 수천 명이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부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점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기독교를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가지받고 목사들은 체포됐습니다. 언더우드는 항상 일본 경찰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마음껏 따라다니게 하십시오. 나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1915년 언더우드는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학교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것도 아닙니다. 이 학교는 조선의 것이고 조선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작은 학교는 훗날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아시아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 1916년 10월 언더우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했던 조선 땅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이미 숲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1,5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때 믿는 자를 처형하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170개국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부활절 아침, 죽음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한 젊은이의 씨앗이 맺은 열매입니다.